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아니면 지루하신가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설교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천국이란 두 개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통치의 개념에서 본 천국하고 두 번째는 장소의 개념에서 본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어떤 천국을 얘기하시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면 절대로 복습 시간 안 갖습니다. 학생들한테 그거는 전부 일임을 하고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한테는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복습을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자, 통치적인 개념에서 본 천국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뇨, 아무 생각이 없거나 머릿속에 비어있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자신이 영적인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이 무가치하고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느낀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이러한 죄를 애통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하면 애통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 지식, 지혜, 경험, 긍휼, 자비, 양선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교인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제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가치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양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내놓을 것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가장 높은 반열에 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쌓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애통해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시간은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금식해야 될 때를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뺏길 때입니다. 신랑을 뺏겼으면요, 애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랑을 뺏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통해야지도 않죠. 네. 우리가 애통해야 될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살 때, 요때 애통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았으면은 그걸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떠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떠난 것, 이것이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컬핏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죄가 유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이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해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삭도 온유했고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바울, 12제자 모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유함이라는 거는요, 뭐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그 단어 뜻 자체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어떤 일이 기화가 되어서 겸손함을 갖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떠한 동물도 날 때부터 온유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길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유함은 아나우를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는 아나우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럴 때 이 온유함은 프라비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나우라는 말은요, 가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겸손을 뜻합니다. 아나우. 이 아나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프라비스죠. 그래서 프라비스는 아나우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프라비스는 길들여진, 진정제, 온화한, 친절한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길들여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말에 야성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어도 길들여지면은 불속에라도 뛰어들고 총칼이 난무하는 위험이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온유한 자란 자기의 어떤 힘이나 권세가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지정의가 있지만 함부로 자기의 지정의를 남용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뭐 저주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지정의를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들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열매 중 하나가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들입니다. 온유함이 그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다 인과관계가 다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줄일 때도 있고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겪어보시죠? 한 끼, 두 끼만 여러분들 굶으면 바로 줄이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잘 아실 것이고요. 여러분 조금만 짜게 먹어도 목마른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줄이고 목마른다는 의미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꼭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인간들은요, 이 원초적인 것,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 줄인 사람들은 음식을 추구하죠. 음식을 찾습니다. 그렇죠? 갈증이 난 사람들은 물을 추구합니다. 그렇듯이 돈에 줄인 사람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학문이나 어떤 명예에 줄인 사람들은 인정을 추구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건강에 줄인 사람들은 갖은 신약을 다 찾죠. 진시황도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옷이나 보석, 귀금속에 줄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도자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 다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옷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허탄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번 사람들이라도요,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재벌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뭐가 부족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느냐 얼마를 버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음식은요, 여러분들 뷔페를 가서 아무리 많이 먹어보십시오. 다음 끼니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주 잘 먹은 끼니 다음에 더 배가 더 고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번 잘 먹으면 이틀 사흘 굶는 사람도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면서 만족하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일생을 살면서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큰 역사를 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그 지위에서,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채울 수가 없습니까? 다 그러한 것들은 허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들, 그래서 내 안에 잔뜩 채워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요, 나이대별로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40대가 되면요, 지식이 평준화가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구분이 없어집니다. 웬만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40대가 되면요, 다 뭐 학교를 다녔든 안 다녔든 다 똑같아집니다. 거의 비슷해집니다. 5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됩니까?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얼굴에 주름 생기기 시작하면요,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다 똑같아집니다. 6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되죠? 성별이 평준화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됩니까? 재물이 평준화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은 쓸 데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돈이 없는 사람도 굳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계시면 70대 이전에 다 쓰십시오. 8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됩니까? 건강이 평준화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병들어서 나약한 사람도 비슷해집니다. 90대가 되면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다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요, 다 허탄한 것들입니다. 다 우리가 우열을 가릴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죽으면요,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다 우리한테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대상은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죠. 이 강대상이 부서지면 이 형체와 기능은 다 없어지지만 본질인 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본질이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영에 육신을 씌우셨고 그 육신에 혼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혼이 된 거죠. 혼이 살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의 육은 썩을지언정 우리의 영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요, 우리 영에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마귀의 영역입니다. 마귀는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혼으로 하여금 우리 육에
채우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수준을 좀 높여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색교인들 많이 깨우치셨기 때문에 조금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현재의 상태. 육과 혼이 연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영은 죽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멸되지는 않지만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육과 혼이 연합을 했어요. 육은 마귀의 영역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 마귀의 영역입니다.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지식, 지혜, 경험,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노력함, 이런 것들은요, 전부 이 육을 키우는 겁니다. 육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도요, 육을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이 비대해진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시건방지 져지는 거예요. 네. 자기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네. 다 이게 육과 연합된 혼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과 연합을 한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할 뿐이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이 혼이 영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돌아와서 거듭나면 우리가 이 혼이 영과 연합을 하는데, 그때 읽은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목마르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는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민해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은 육으로 살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신 의미와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요, 동물과 달라서 절대로 우리가 떡으로만 만족하지는 않죠. 그래서 배가 불러도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이 절대로 육신으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는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혼이 영과 연합을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을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굶주릴 때는 먹어야 되고
목마를 때는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의 생명이라는 게 있죠. 영이 줄일 때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영이 목마를 때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습니다. 육은 썩기 때문에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영은 절대로 썩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셔야 될 것들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문이에요. 헬라어 원문입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칸리오리.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깨졌습니다. 깨진 글씨로 나오네. 헬라어로 적었는데 깨졌습니다. 이게 여기 띄우니까 깨진 걸로 나오네요.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이, 원래 원문은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이런 말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원어를 띄우냐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래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다름을 느끼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거는 정관사,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호의라는 말인데, 호의라는 말은 정관사 더나 더를 뜻합니다. 관사예요. 관사. 더나 어를 뜻하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이 마카리오리가요, 계속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거의 어떻게 의역을 하면은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은 다릅니다.
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가 제대로 구할 것을 제대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요, 니카요시네를 얘기합니다. 디카요시네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은 너 죄 없어. 이게 칭의예요. 너 죄 없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 앞에서 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죄 없음을 얘기합니다. 이게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범하지 않는 것 자체로만 끝나지만 신약에 와서 의의는 이게 좀 더 깊고 좀 더 넓게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좀 더 깊고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그 의미가 넓고 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는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거듭난 자를 얘기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인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가? 이에 대해서 늘 갈급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게요, 결국은 종교에 가서는 그리스도처럼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고결하고 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바울처럼 흠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적시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배에서 나오는 이러한 생수로 온 세상을 적시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를 애통하게 여기고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온유하게 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추악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런 것을 애통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한 상태가 되십시다. 쓸데없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 애쓴 거 다 육을 키우는 결과입니다. 우리는요, 육을 키워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육의 몸으로는 갈 수 없어요. 영의 몸으로 가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